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성과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라 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성을 외면할 수가 없고 수없이 성에 직면하게 되고 또 가정을 꾸려야 되고 그와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에 좀 신앙적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은 성과 결혼과 가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연법에 대한, 인간 이성에 대한, 또 죄의 오염에 대한, 원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어떠한가를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정확히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속에서는 인간 이성의 문제를 원죄 이전과 이후로 나눌 때 그걸 어떻게 보는지, 원죄 이전에는 당연히 원죄라는 말 속에는 죄 없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었던 시절에는 무오류가 가능한데 원죄 이후에 그 인간 이성은 얼마나 오염되었는가, 원죄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레벨에서 자연법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법 혹은 인간 이성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고 나면 그렇게 보아야 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좀 가능하고,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부터는 국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국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국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닥터 지바고 같은 것도, 닥터 지바고에서 로마 러시아 시대 때 그 혹독한 정치 질서 속에서 우리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번뇌와 고민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국가의 본성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 국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치 질서는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정치 질서는 국가 이전에 어떤 무형의 형체로 존속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형으로 남아 정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계급 사회 속에서 서로 인지할 수 있는,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급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와 같은 계급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국가라고 하는 유형의 체제로 정착하게 되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첫째, 정치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가까운 데 비해서 국가 제도는 인간 오성과 오염된 이성에 근거한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는 수단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곧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진 국가 제도를 발전해 왔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 때도 발견할 수 있었고,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뭔가 보다 더 발달된 제도로서의 국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신탁에 의해서 국가를 세워야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했다고 보기는 적절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가서 우리도 나라를 세웁시다, 우리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처럼 집권적인 강력한 정치 조직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질서가 보다 더 무형으로 일종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한 영역이라고 보는 것에 비해서, 국가는 그 이후에 제법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 오성과 인간의 오염된 이성으로 인해서 공동체 사회가 어떤 제한된 지역에서 어떤 공동체 사회가 원만히 운영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도 뭔가 좀 순서를 좀 정해야겠다, 우리도 오야붕을 좀 세워야겠다 라고 했지 않는가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가 보다 더 이펙티브한 효과적인 기능을 행사하려고 하면 구속력을, 강제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가는 그저 내가 하고 싶다고 그 국가 제도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가고 싶다고 훌쩍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국가라는 제도 속에 들어올 때, 유형의 제도 속에 들어올 때 그 국가가 요구하는, 국가가 존속될 수 있는 질서에 동의를 해야 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과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는 강제성을 띈다, 구속력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본성은 구속력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권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공권력이라는 것은 그냥 몽둥이를 두드려 팰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신체를 억제할 수도 있고,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를 대하는 태도를 살펴볼 때에 제정 러시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 같은 경우도 무정부주의에 가까웠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를 경험했던 그들은 무정부 상태가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렇지, 왜곡된 정부도 무정부보다는 낫다고 하는 것이 개신교 일반의 입장이고, 그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도 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정부, 때로는 공권력이 남발하고, 때로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때로는 아주 포악한 전체주의 군사정권 이라 할지라도 마저도 무정부주의보다는 더 낫다. 무정부는 그야말로 힘센 놈이 최고인 것입니다. 힘센 놈이 일정한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질서 있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힘센 놈이 그냥 오야붕이 되어서 보스가 되어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얼마든지 착한 일도 할 수 있지만은 착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익숙하기 쉬운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더 원천적인 인간 이해에 관한 문제인데, 인간이 얼마나 더 잔악할 수 있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할 수 있는가를 알면, 무정부주의는 아니다, 무정부는 아니야. 기독교인의 입장으로서는 국가를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정부가 없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현 정부에 찬성을 하든 찬성을 하지 않든 다수결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정권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 정권에 대해서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이 분립이 되어 있는데,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이 분리되어 있는 입법은 입법대로, 사법은 사법대로, 행정은 행정부대로의 각 권력이 있습니다. 상권이 분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분리되어져 있는 그 권리에 복종하고 협조하고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무정부보다는 정부를 가지는 것이 낫다는, 그게 조직사회의 공통의 인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통령 선거에서 여기저기 이 대통령 후보자들이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좀 배우고 또 확인도 해보았던 것인데, 국가의 역할은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민주주의죠. 그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자유를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엮어진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를 수립을 했는데, 그 공권력이 장애인들은 돌아보지 않고, 무식한 사람은 마구잡이로 노예로 써먹기도 하고, 얼마든지 연약한 여인들을 착취해서 성놀이개로 데리고 쓸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자유와 사랑으로 참다운 나라를, 그 나라라는 것이 공동체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방자치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6월 1일이 투표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저 위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그게 입법 과정을 통해서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꾸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는 자유와 사랑으로 참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제 나이가 70도 안 되었습니다만은, 이전 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저로서는 동사무소지요. 동사무소가 요즘 주민자치센터라 그럽니까?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들 아주 최근에 지난 주간에 있었던 뉴스가 아니었던가 싶은데,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 서비스를 받으러 들어오는 민원인보다 직원이 더 많다, 놀고 먹는 직원이 더 많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쓰잘데없는 그런 일꾼이라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그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이와 같이 옛날에는 그냥 구청 공무원 그렇게 불렀을 텐데 사회복지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 밑에 사회복지 주사가 있고 그냥 행정주사가 있고 틀려요. 그와 같이 국가의 역할이 사회복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겨운 사람을 돌아보아야 하는 의무가 그만큼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의 두 가지 목적을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복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엘리자베스 법이라고 그럽니다. 영국에서 시작하기 그 이전에 질서 유지가 첫째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가지는 첫째 이유는 그 조직 사회 내에, 그러니까 주먹쟁이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고 머리 좋은 깨돌이가 지배하는 사회도 아니고 어떤 끼리끼리가 지배하는 사회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게 입법이죠. 만들어서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인데, 그런 사회는 질서, 그런 사회를 향한 질서 유지가 첫째이고, 둘째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라는 것이 사회복지와 직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적인 정의가 있고 보다 수혜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면 정의가 성립이 안 돼요. 너무 어려우면 정의가 정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도 거주 이전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항을 하고 저들이 복지 혜택을 더 올려달라고 데모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것입니다. 이전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러면 나치를 말지. 지가 낳아놓고 기르기는 국가에서 다 기르라는 말인가? 못 기릅니다. 그 기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라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부자가 되어서 점점 한 개인이 할 수 없어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 정권 이전에 전 정권에서 치매 국가제도, 치매 판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는 해놓고, 그래서 요양보호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요양보호사에게는 아주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을 주면서 생색은 국가에서 다 내고 있거든요. 그 생색은 최저임금에 따블은 줘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늘 우리 직원들에게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저임금을 받지만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배는 요구하는 것 같다. 적어도 400~500만 원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자세로 하지 않으면 이건 참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은 사랑이라 치고 국가가 그만한 능력이 되어야 어려운 주민들을 돌아볼 수 있다,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 실현과 복지 실현의 그 양면이 있다. 그 정의라는 것이 나쁜 놈 잡아서 두드리 패주고 가두고 손해배상을 시키는 것도 정의 실현이지만은 연약한 이들을 바짝 도와주는 것도 정의 실현의 한 가지 내용이다. 그래서 정의 실현을 위한 복지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첫 시간 마지막으로 정치에 대한 잘못된 입장, 그릇된 태도를 한번 언급해 볼까 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지방자치 선거를 지금 앞두고 6월 1일이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아무리 국가적인 캠페인을 해도 아무리 국가적인 이슈로 막 커지는 것 같아도 투표율이 아마 80%는 없을걸요. 지방자치 선거는 60% 넘어가는 것이 막 겨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시다라고 아모스나 미가서 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이런 선지자들의 아주 샤프한 예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군주제에 대한 이해가 배경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강제로 권력에 의해서 살인을 했다든지 남을 괴롭혔다든지 상처를 입혔다든지 남의 부인을 빼앗아갔다든지 남의 땅을 빼앗았다든지 라고 하는 것이 공의의 실현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또 군주를 세워서 군주제로 발전해가는 과정이겠지요. 군주제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외에도 군주에 대한 도전의 역사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군주가 있어서 그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고 또 복지를 실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북의 김정은이가 그런 놈이지 않겠습니까? 북의 김일성 집안이 내나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아니 자기 백성들은 쌀밥에 고깃국도 못 먹는데 지놈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현금 뭉치를 들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사고도 치고 그러다 저기들끼리 죽이고 형님을 죽이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 교회에서는 아마 저는 그것을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인 그것을 진화론적으로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발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존 국가에서는 국가에 대한 복종을 보다 더 강조를 하는데 국가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약속된 집단이고 그 약속된 집단에 대해서 시민들은 복종할, 법에 순종할, 협조할. 그래서 국민의 3대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렇게 국민의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다하지 않을 때는 굉장한 페널티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신약교회가 더 우월한 것은 우월해서 우월하기보다는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로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되어 가면서 그 발전의 결과로 발전의 과정에서 신약교회는 보다 더 국가가 좀 편해졌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사회로 더 발전해 갔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국가에 대한 국가의 본성은 어떠한 것인가? 국가는 정치 질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다. 그건 유형의 것인데 그 유형의 것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강제성과 상당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그 공권력에 복종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공권력의 또 상당한 부분은 아예 그 공권력에 협조할 힘조차도 없는, 사실은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40대의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뛰어내려 자살을 했어요. 아기도 죽고 자기도 죽었지요. 얼마나 힘겨운 아이였으면 그걸 키워내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아마 억척스러운 스타일의 사람, 그것도 병의 정도에 따라 또 다르겠지요. 그래서 얼마나 살려고 했으나 살 수가 없었으면 그렇게 뛰어내렸을까? 그건 60대 아들이 80대의 노모를 패 죽였다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패 죽을 수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입장을 한번 되돌아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몽둥이를 가지고 나쁜 사람을 징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 회복, 복지 차원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